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인생 맛집이다, 인생 사전이다, 인생 여행이다, 또 인생 작품이다 하는 등등의 말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인생 맛집이다, 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인생 사진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 최대의 예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육체의 소욕만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자기의 어떤 인간의 본능과 또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곧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늘 공존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만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가는 누구에게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전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이걸 육체의 소욕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의 소욕과 늘 거스르고 그리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늘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과 늘 대적적 관계성 속에서 늘 대치된 가운데서 늘 긴장하게 되어지고 크고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 안에 두 소욕이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서 치열하게 이렇게 다투게 되어지고 대적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별 이렇게 관심이라든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 육체의 소욕이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세 영역을 통해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육체의 소욕의 특징인데 특별히 성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행을 행하게 되었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호색하는 것은 그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이런 음행의 죄를 짓고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되었고 호색한다 할지라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 속에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어떤 음행을 했다고, 나는 저런 음행을 했다고 막 남자들끼리 모이게 되었으면 자랑하게 되어지고, 누가 그 많이 이렇게 음행을 행했는가 이걸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이렇게 말을 해도 언담패설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엔조이하면서 더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즐길까, 그걸 추구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은 아주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죠. 그런데 부부관계 이외의 성은 반드시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부관계의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것이고 너무나 풍성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외의 성적 관계는 다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하는 것이고 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종교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주술하게 되었고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야망과 욕망과 욕심과 자기 인간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에게 어떤 하가 저주가 내리지 않게 해서 온갖 잡신을 마치 신성시 여기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다 그 우상 자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추술하는 것은 마치 마술소를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이 왜 그걸 속입니까? 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을 착취하려고 그러고 탐욕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주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이라는 것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이 사회의 이단들을 보게 되었지만 다 여러분 음행과 다 이 재물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의 세력화를 이렇게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이단의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그 교주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다 몰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교주들의 면면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다 여러분 음란에 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단의 정체가 그러한 것이죠. 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런 말씀을 쪼개는 것 같고 새로운 천지를 만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면면을 들어가면 다 그게 뭐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감히 목사 입에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이 이단들은 다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역은 사회적인 영역인데
여러분 한 번 더 보실까요? 원수 맺는 것과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가만히 한번 한 단어 한 단어를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사회의 공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한 단어가, 하나의 단어라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과 야망과 정욕과, 그리고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자기 한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 맺는 것, 왜 원수를 맺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맺습니다. 여러분, 왜 분쟁합니까? 자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게 되는. 왜 시기합니까? 자기보다 잘나가고 자기보다 못나고 하니까 시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분냅니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을 내는 것이죠. 왜 당짓습니까?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더 세력화시키기 위해서 당짓는 것 아닙니까? 왜 분열합니까? 분열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틀리다고 말하니까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왜 투기합니까? 왜 술 취합니까? 왜 방탕합니까? 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단어들 아닙니까? 이것이 육체의 소욕의 어떤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의 소욕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소욕의 영역이 있고 육체의 소욕의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발음도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의 이 면면들은 다 대적하고 거스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늘 대치관계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여러분 인간의 연약성과 또 유혹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양심을 가책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말씀이 주어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제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경험했으면.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어떤 능력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는 채 하고 구원 받은 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으로 회개하라, 돌아서라, 뉘우치라, 바르게 살라,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소욕의 어떤 제약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도 전혀 느낌이나 감동이나 변화나 회개나 이런 뉘우침이 없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양심의 가책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 사는 거야, 잘못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이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해결케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무리 해결을 촉구하고 돌아서게 한다 할지라도 돌아서지 않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 성령의 소욕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요,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정신세계나 우리의 어떤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의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망가진 삶과 이탈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살아야 될 삶의 궤도에서 이탈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한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음행하자, 더러운 것을 행하자, 호색하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단절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언제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 명예가 높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동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상태죠. 내 심령에, 내 인격에, 내 어떤 영혼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게 되었으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으로 사는 것처럼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제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늘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어떤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참 불쌍하다, 적은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과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삽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요.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왜 선교하십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다. 이걸 정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요. 왜 직장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요. 왜 그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왜 그 운동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곳에 언사랑교회를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지 못해서 삽니다. 죽지 않아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화장을 하거나 다듬기를 할 때 왜 사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출근합니까? 여보, 오늘 왜 출근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집에 퇴근하면서 집 들어가서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았으니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모순 덩어리가 아주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자꾸만 이렇게 이전하면서 언제나 성령의 소욕이 충만한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자꾸만 소멸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 의식 속에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두 개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 안에 두 개의 소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면서 살게 되었으면 육체의 소욕의 내용들이 자꾸 불쑥불쑥 일어날 때 이건 육체의 소욕이야.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야 돼. 성령의 소욕이 상승돼야 돼. 이걸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자꾸만 소멸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언제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이게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게 되었으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잘 믿다가 순간 추락하는 모습들은 왜 그러냐? 두 가지의 소욕이 내 안에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너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넌 대단한 사람이잖아. 최고의 사람이잖아. 너 잘난 사람이잖아. 너 훌륭한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자곡해 하면서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교만방자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 두 가지 소욕에 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면 육체의 소욕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본능을 타고 우리의 정욕을 타고 우리의 환경을 타고 올라올 때마다 이건 육체의 소욕이다.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소멸시켜야 돼. 이거 다 점령해야 돼. 이거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의지적 결단을 내려서 내 열정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심을 통해서 내 어떤 성숙함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을 이거 의지적으로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내가 왜 오늘 저녁에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바람 피우고 말이에요. 더러운 짓거리 하고. 왜냐?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씨 하룻밤 잡시다.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정욕이 불타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가정과 가문이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왜? 버리지 않아서 그렇다네. 버리지 않아서 끊임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음행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주술, 이단에 빠지는 것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이건 이단이야, 이건 우상숭배야, 이건 주술에 빠지는 거야.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한 것, 투기, 술취한 방탕한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교회 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목사님 분내지 말은 분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깜깜하게 버리고 떨쳐버리고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끊임없이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긴장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나 홀로 안 되니까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또 교회 안에 우리 신실한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지역자님들, 순장님들께 도움을 구하면서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꾸 나의 남편이 아닌 남자가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까지 내놔야 진정한 교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자꾸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데
말을 기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구나 보장할 수 없다니까요.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제 주변에도 한두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목회 마무리할 때까지, 아니 마무리하고 난 다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런 방탕함에 빠지지 말라.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알긴 아세요. 우리 모두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늘 하나님을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 요셉처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이걸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해요. 코람데오. 여호와의 신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 언제나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정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 아니 계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신독이라 그랬잖아요. 신독. 나 홀로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끊임없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처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 2학년 때부터 교육준사를 했는데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좀 도우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까지 한 30-40명이 되어지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막 율동하면서 설교하면서 온몸이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가 은혜를 많이 받아. 유치부 아이가 눈이 말똥말똥 보더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아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유치부 아이가 아멘. 근데 그 아이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내게 쫓아와서 전도사님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계시지. 늘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면서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소멸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네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24시간 늘 목회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아니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 말고 자기의 영혼의 깨달음과 성숙감과 성장함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육체의 속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또 이럴 때 아멘 해요. 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이어폰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아침에는 큐티하고 또 성경을 또 쭉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이 좋은 계절, 이 무더운 여름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무장되어 지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장로님 안방에 책상이 다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80이 넘었는데도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 장로님이 성경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80이 넘으신 80 중반이 넘으신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아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통통하니 말이죠. 주름도 없으시고 얼마나 멋지게 장로님이 됐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니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소욕이 소멸되어지지만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어지고 무장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은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늘 이해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처럼 늘 입술의 고백과 독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어지고 주의하게 되어지고 관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오전에도 많은 성도들이 오셨어요. 최고의 인원이 오늘 오전에 참석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면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소욕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열매가 되는 멋진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